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어 드립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젊은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이 일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일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주식 열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도 없는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식으로 돈을 번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작은 호텔에 나이 드신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큰 행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노부부는 그날 밤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호텔을 다녀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날 밤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그마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당직을 서는 종업원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우리 호텔도 다 차 있습니다. 두 어르신께서 어디를 가든지 방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방이 비어 있습니다. 비록 작고 누추한 방이지만 원하시면 그곳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종업원이 머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종업원은 일하면서 때때로 그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불편함 없이 잘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종업원에게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종업원에게 잘 대접을 받았던 노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을 이번에 개업하는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의 지배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오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존 제이콥 아스터 씨였습니다. 이분은 1976년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는 방이 없는 노부부를 잘 접대함으로써 아스토리아 호텔의 큰 호텔의 지배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한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접대하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례 언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헤브론 근교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뜨거울 때였습니다. 한낮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변모한 모습이고 두 사람은 천사가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성 다해 영접을 했습니다. 곧 귀한 방문자에 대해서 정중한 자세로서
영접을 했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는 내용은 창세기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몸을 굽혀서 엎드렸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이할 때도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를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겸손하게 초대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 남편이나 또는 주인을 부를 때 아랫사람들이 내 주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옵소서. 당신들이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것이 곧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자기가 대접을 하면서도 나의 대접을 받아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한 겸손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십시오. 나그네에게 실제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곧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잡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상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드인데 이것은 경고케 하다, 힘있게 하다, 원기를 되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저희 집에서 잠깐 쉬시면서 음식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 종이나 다름없으니 저의 환대를 받아 주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엉긴 젖, 버터를 내놓았고 우유와 송아지 요리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의 아내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날짜까지 정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잘 대접하심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뜨거운 시간, 낮 시간에 오셨습니다. 어쩌면은 편히 쉬고 있을 때에 이러한 나그네가 오므로 방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성 다해 접대를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시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그네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아간 실업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여러 번 너를 찾아갔다. 그러나 너는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내가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어디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오신 것도 아니었고, 또한 거룩한 성전에 있을 때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장소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을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늘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병든 사람 그들을 맞이해 준 것이 곧 나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정성 다해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나병 환자를 잘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병든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6년은 성 프란체스코가 서거한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프란체스코처럼 가장 병들고 소외되고 낮은 사람 그들을 잘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오시든지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